여러분들은 한 달여 동안 이 찬양을 방송으로 들었을 것이지만 저는 현장에서 들었네요. 역시 현장이 좋죠?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오랜만에 뵀더니 얼굴이 많이 피폐해졌네요. 몇 분은 좋아지긴 했지만서도 우리는 역시 봐야 됩니다. 우리 앞뒤의 성도님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돈. 참 사랑도 병 들어갖고 이제 이렇게 비비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한 목사님 한 분을 알고 가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과거에 이제 뭐 구순이 다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과거에 한 40년, 50년 반세기 전에 그때 30대를 이제 지날 때인데 그때만 해도 30대가 부흥회를 다녔답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가 지극히 많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30대에도 부흥회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던 것이죠. 이 목사님이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 40, 50년 전만 해도 부흥회를 이렇게 열면 성도들이 또 기도원에서 열면 하루 전부터 아예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또 받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씩 걸어서 오는 분도 있고 막 이런 여러 주변에서 그렇게 차를 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배우려고 왔었는데 참 그때가 참 좋았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면 요즘 말로 무슨 때입니까? 라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전설 같은 얘기가 됐어요. 요즘은요 그야말로 그런 집회에 참석 안 해도 TV만 켜고 핸드폰만 열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말씀 골라서 얼마든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인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언제나 내 원하면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한받고 나니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은혜잖아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을 때, 읽고 싶을 때 언제나 할 수 있는 이것은 참 복이고 은혜인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이처럼 많이 듣고 많이 본 것은 그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 사람은 본만치 뭐 한다고요? 사람은 본만큼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행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 안에 갖추어졌다는 점에서 바로 이처럼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울 수 있는 길은 복 중에 복인 거죠. 물론 말씀을 너무 골라 듣다 보니까 이제 귀가 발달돼 갖고 어지간한 말씀은 별로 안 듣고 이렇게 해서 어떤 교인들은 이 코로나 시국에 이제 교회를 안 간디야. 왜?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설교 듣는 게 더 은혜스럽다 이거지.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은 다 사라졌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신앙을 하는 자리에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성소에 세웠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전은 똑같지만 그 비전을 이루는 방식이 다른 교회 안에서 성소에 부름받은 성소의 목적대로 말씀의 은혜도 받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생각하며 행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쪼록 이처럼 말씀의 홍수시대는 우리에게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많이 안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안다고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또 별개더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내가 행하는 것은 또 별개인 거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가끔 들었던 얘기 있습니다. 교인들은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 입이 뜨면 안 되지. 엉덩이만 뜨죠. 왜요? 물 속에서도 물고기하고 얘기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배운 게 많어, 들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가득 찼어.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거야. 그런데 할 말은 많고 말은 굉장히 많이 하고 맞는 말인데 그들이 살면서 행하지 않는 것을 빗대서 하는 우리끼리만의 얘기야. 여러분, 요즘 성도들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또 필사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많이 안다고 많이 들었다고 하루 종일 성경 읽어도 집에만 있는 사람은 행할 길이 없어. 그렇잖아요? 많이 듣고 읽고 필사하는 만큼 삶의 현장에서의 내 삶의 행위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많이 들었다고 많이 썼다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는 만큼 행하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형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평가한 평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뭐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자라 그렇게 책망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적으로나 이 종교적 지식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죠. 지금 우리말로 뭐한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 좀 되겠죠. 많은 훈련을 받고 성경도 읽고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아는 만큼 그것도 또한 행해야 할지니라.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요 답변을 안 하고 되려 질문을 합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더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더냐?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뭘 말합니까? 어떻게 영생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네가 말씀을 어떻게 읽더냐? 그 말씀을 읽은 대로 행하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영생 얻을 자는 그 말씀을 읽은 대로 행하며 사는 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말씀을 아십니까? 행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행함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시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위와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행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행위, 행함과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었다는 것이 뭘 말하죠? 죽음은 생명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리포터가요, 한 중소기업체 그 보수교육을 아주 핫하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이 리포터가 그 회사에 보수교육을 하는데 가서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회사 대표, 중소기업 대표가 그 회사의 엘리트들만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포터가 무슨 강의를 하기에 이 회사의 이 강의가 그렇게 핫한가 하고 들어봤더니, 싸우지 말라,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잘 지켜가라, 줄 설 때 줄서기를 잘해라,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리포터가 쳐다보고 듣고 있다 보니까 기가 찬 거죠. 지금 이곳에는 그 회사에 나름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이 대표가 강의를 한다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어디서 들은 거예요? 초등학교 바른생활 시간에 들은 거예요. 그 리포터가 다 끝날 쯤에 질문한 거예요. 아니 대표님,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엘리트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 왜 이런 강의를 하십니까? 했더니 이 대표가 딱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에 굉장히 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함께 결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이 말,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함으로 옮길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00명의 사람을 불렀다고 칩시다. 갑자기 산길을 일렬로 세워놓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앞을 향해서 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절벽이 보이는 거예요. 낭떠러집니다. 그래서 다들 멈칫멈칫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99명이 돌아서 뒤를 향해 갔습니다. 한 사람이 앞을 향해 걷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99명은 뭘 생각한 거죠? 현상을 볼 때 지금 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식으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들어서 알지만, 그것을 행할 때 그 자리가 믿음의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의 말씀을 받았어요. 메시지를 하다가 다음 주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만서도 말씀의 은혜 받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감사하리라, 그 어떤 중에도. 근데 한 주간을 살아보다 보니까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와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내 기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가 전화를 했다 칩시다. 정사랑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정사랑 권사님이 하필 그날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쳐요. 조불다가 이걸 사실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쳐요. 권사님, 지금 너무 마음이 불편해. 근데 제가 그러는 거, 이번 주 말씀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권사님 감사 생활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권사님은,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금 내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얘기입니다. 저 얘기입니다. 믿음은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그게 믿음인 겁니다. 아는 것을 내 삶의 자리에 끄집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나는 아는 거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 문둥병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 문둥병자, 이거 한센병이잖아요. 여러분, 한센병 환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분들과 함께 밥도 몇 차례 먹어봤는데, 소록도에 가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바짝 긴장을 했어요. 그 예배하는 자리에 그 한센병 걸린 분들은요, 여러분, 이 코가 떨어지고 없으면 구멍만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이요, 눈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 없고 손가락이 없는 분들이 다 대부분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대부분 없어요. 그분들은 예배할 때 박수를 치면 이런 소리 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지, 막 쿵쿵 꽁꽁꽁 예배를 다 드렸어요. 거기 이제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갔더니 식사하러 가자네요. 안 가고 싶었는데 또 도망가면 또 믿음 없어 보이니까 두렵지만 갔어. 밥자리에 앉았어. 밥을 먹는데 앞에 분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 젓가락질하는데 내가 젓가락질 했다가는 내 마음에 뭐 할 것 같는 거예요? 나도 왠지 병 걸릴 것 같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을 못 먹고 깨작거리고 있으니까 툭툭 치더라고. 괜찮다고 먹으라고. 나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믿음이 있으면 먹으라 이래 들리는 거예요. 먹긴 먹는데 막 마음이 영 불편해. 주여, 내가 이 무사히.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음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 옮긴대요. 쓸데없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그래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대. 근데 그분들은 외출 자체를 허용하지만 가면 자기들을 보면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다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편한 자리가 지금 이 소록도라. 저는 이 열 문둥병자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만 그 현실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열 문둥병자가 주님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섰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래요. 이 말은 그 당시에 문둥병이 걸렸거나 특별한 병이 걸리면 그 병이 낫고 안 낫고를 제사장이 결정합니다. 제사장이 보고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가 낫다고 결정되어질 때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죄 사함을 얻어야 가족의 품으로 또 그들과 함께 이웃에게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것은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하는 사건에 보면은 즉시로 낫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향해서 갔다는 거. 이 행위는 뭘 말하죠?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고 제사장에게 가라 해서 지금 현재 즉시로 나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았다, 이제 너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가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요,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것이 들은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 지식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내가 그것을 안다고 고백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것이 행해질 때 그곳은 역사의 현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 수많은 자들을, 여러분 실제로 10만 명이 넘겠죠? 10,000명이 넘겠죠?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식사 때가 됐어요.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사도 동네에 가도 이 많은 숫자를 살 음식이 갑자기 어디 있으면 돈은 어디 있냐? 그럴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축사했습니다. 자, 그 성경을 보면 축사하고 그리고 뭐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음식이 쌓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나누어주라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쌓고 들고 다니면서 나눠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하니 그들이 나누어 줬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받은 것은 떡 쪼가리 한 부분이에요. 그걸 갖고 주님께서 말하는 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들에게 믿음은 필요한 겁니다. 나누어 주라 했으니 현실은 뭐요? 내 손바닥에 있는 떡 쪼가리 하나인데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라 하니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러 간 겁니다. 그 현장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광주리에 쌓아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의 현장은 주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합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가 길어졌나 봐. 사람들이 건하게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포도주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니 주님이 처음은 거절하다가 결국 갑니다. 포도주 떨어진 현장에 가니 항아리에 포도주가 빈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인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하시니 채우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7절 말씀에 아기까지 채우라 채우니 그 자리에서 떠서 주라 그럽니다. 시간의 텀이 있었다 없었다? 없는 겁니다. 이 하인 보고 물을 떠서 갖다 부으라 아기까지 계속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니 채우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가서 그 물을 떠줘라. 자, 황당합니다. 하인은 분명히 자기가 물을 떴고 잠시 니 저기 가 있거라 하고 축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자기가 뜬 건 분명히 물이고 뽀듯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술 병에다가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떴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들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것을 열심히 말한다고 거기가 기적의 현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 들은 것을 내가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을 행하는 그곳이 바로 지식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바로 역사하는 현장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합니다. 꿈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원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원래 우리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뭐가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를 원래 원문을 보면 히브리서를 보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계시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는 곧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없습니까? 오늘 제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씀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믿음의 부족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3장을 보면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특별히 계시록 3장은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소개되어집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그것은 뭐냐?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죽었답니다.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마땅히 어려워야 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워야 우리가 이 나라에 관한 어려움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제대로 이 땅을 진리 안에 세워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워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끝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 성소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증언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명에 대한 회개와 기도와 더불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